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18강,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자신의 권위를 침해한 거짓 사도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미친 악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 전 계획을 설명하며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사도로서 자신의 합법성을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며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해 자랑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나 바울은 이라는 권위 있는 말과 함께 자신이 가진 무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 바울은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 곧 진리, 사랑, 의로 싸우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임을 내세우게 됩니다. 또한 그의 이방인 선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거짓 사도들의 비진정성을 폭로합니다. 한편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교회를 위한 봉사 등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사역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그의 자랑은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올바른 신앙을 위한 선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주님께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싸움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육체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날뛰는 마귀와 영적 싸움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의 인간적인 방법은 쓸모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본 환상과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왜 다시 이야기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리고 자신의 겉모습 자랑에 여념이 없는 대적자들의 허상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사도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종교적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연약한 가운데 인내하는 것과
약한 중에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도의 자랑이지 신비한 종교적 체험은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환상과 묵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교인들을 신비적 황홀경에 빠뜨리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위대성 그리고 교회의 덕과 질서 유지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한편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선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중생의 종교이므로 완전한 생명으로 이를 극복하려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잊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 인내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가시를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감내함으로써 더욱 겸손하게 복음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바울의 변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에 걸쳐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비난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수 반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들은 과거 친유대파의 흐름을 이어받은 자들로 보이며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편지로는 담대하지만 직접 만나면 겁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외모나 태도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설교 능력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바울을 이류 사도 또는 열등한 사도로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달리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거나 적어도 다른 사도들보다 권위가 떨어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진실성을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순수한 동기와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이처럼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은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 맞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그 과정에서 참된 사도의 표징과 복음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면서 작업 전도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한 경고와 변론의 진정한 목적과 그리고 고린도 교인을 향한 마지막 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헌신과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이 거짓 사도들의 방문과는 달리 오로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애쓰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임을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재물을 갈취했다는 대적자들의 비난을 막고 작은 오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그는 작업 전도의 원칙을 강하게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지금까지 한 경고와 변론의 진정한 목적을 밝힙니다. 즉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올바른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 자랑하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바른 신앙을 되찾고 복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번 방문 시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미리 회개함으로써 교회 방문 시 실제로 징계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른 지도자의 위엄과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 성도들을 정죄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시 정상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들의 자세는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이단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비난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여받았으며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사명과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아 보냄을 받은 직분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사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하고 부활을 직접 목격하며 그리스도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자신도 게바 즉 베드로, 12제자, 야고보, 다른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자신을 12사도와 동등하게 보았다는데 동의하지만
사도직의 범위 확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인정하는데 바울이 12사도나 야고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사도로 인정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거짓 사도를 언급한 것은 소수의 특정 사도 외에 참된 사도들이 더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여러 교회의 사자와 빌립보서 2장 25절에 교회의 사자는 교회의 대표자나 특정 임무를 받은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지칭한 바울, 실바노, 누가의 사례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유니아가 여성 사도일 수 있다는 논의는 사도 직분이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성들이 먼저 목격했기에 주님을 본 여성이 사도로 부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특정한 고정 집단이 아닌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도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직의 계승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었지만 사도적 지위 자체가 승계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이해하려면 그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연결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과 믿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거짓 사도들과 맞서 싸웠듯이 저희도 세상의 혼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 겸손을 배웠듯이 저희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경계하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신앙 회복을 간절히 바랬듯이 저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섬김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고 사랑과 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